자,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트랜지션 전환점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다가 지금 시리아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잠깐 갱그리아에서 머뭅니다. 지금 다시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바울이 지금 안디옥 돌아갈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맺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고난, 역경, 아픔, 상처, 그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 다음에 지금 시리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의 그 과거의 사역들이 막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그 교회 사역을 좀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그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가 튈 때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이도 얘기해보고 이만보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래저래 찾아보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좌절의 마음이 그냥 디폴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다음 계절에서 사역을 계획하는 것도 내일 당장에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부담인 겁니다.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집에 돌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저는 바울이 약간 그랬을 것 같습니다. 2차 전대여행을 좀 떠나서 지금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람이라고보다는 아쉬움이 더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18장 중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단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왜 이걸 했을까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은 언제 찾아오냐면요, 제 경험으로는 좌절할 때 찾아옵니다. 바울이 지금 고향과 같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정말 어땠을지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이 겐그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겐그리아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환점 앞에 서면요, 아까 아이들과 말씀을 좀 했지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뭔가 변화가 올 땐요 안전부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에 또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또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전환점에서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러 말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바울이 굳이 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왜 굳이 바울은 머리를 깎았을까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을 오늘 봅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뜻이 지금 구약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시린의 서원하면은 이 맨 마지막 끝에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 깎은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바울이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서약했다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시 서약을 보면은 유대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대 땅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좀 갱그리아는 유대 땅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곳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에게 주던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던 주님의 음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복음을 거침없이 멈추지 말고 전해라.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감사와 헌신의 표현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들었다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보면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저는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나시를 되기 위해서 머리 깎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 위해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바울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음을 내가 온전히 전하겠다라는 그 헌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머리를 깎은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까지 왔을 때 바울이 정말 저 같았으면 당장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보내실 때 바울은 오늘의 서원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결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머리를 깎는 행위는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신을 결단하고 서약하는 경건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매 주일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매주일 나와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헌신하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라는 헌신과 세상에 요구하는 결단과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결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현대 사회는요, 너를 스스로 구원해라고 얘기합니다. Save yourself. Save yourself. 네가 하면 되지. 현실성을 내세우고요, 내 경험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DIY, 스스로를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결정은 미루게 됩니다. 계속 미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나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종교성으로 덮으려고 오늘 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서원하고 결단한 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라는 헌신으로 오늘 머리를 깎은 겁니다. 이로써 지금 바울은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나의 역할,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립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결단 하나님께서 기쁘게 저는 받으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도 결단할게요. 저도 매주 교회 나와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결단하면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나와서 결단하셔도요, 괜찮지 않습니다. 결심만 앞서고 만약에 방향이 틀렸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결단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결심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원하는 것, 이 외적인 표현 외에도 더 중요한 내면의 태도를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환점에 왔을 때 결단을 하면, 결단 이후에 생각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21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절과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이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브리스길과 아굴라입니다.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 하면서요, 드디어 좀 숨통이 트입니다. 에베소에 오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있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있어달라고 하면요, 맞이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좀 더 말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신 분에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전화를 해서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멈추지 않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은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회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단 기회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난 스스로 결단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기회를 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저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요, 나의 판단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떠한 직관론이라든지 아니면 본능에 충실한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스스로의 직관 그리고 나의 감정이 옳다라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직관과 나의 감정이 옳다라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직관도 옳을 수 있습니다. 늘 옳을 수 없어요. 내 감정이 늘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보여준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습니다. 이건요, 바울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씨름하지 않았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성경의 원리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요,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교회에서 했던 어떤 전통적인 부분들, 교사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순장님이, 우리 교회 리더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들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멈춰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노트를 받으신 이유가 듣는 훈련 여러분께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멈춰서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멈춰서 듣는 일.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근데 설교뿐만 아닙니다. 말씀 보면서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 참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참 졸린데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 펴는 그 순간 나의 양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멈춰서 듣는 훈련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저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19장 이후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좀 보게 되는데요. 저는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이후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에베소는요,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에베소에서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 생깁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요,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이렇게 중요한 장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은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나 로마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대, 로마가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로마가 아닌 에베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아닌 에베소에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들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세 번째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 다시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서 고민해보고 혼자서 다 연구해본 다음에 짠 내려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 속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왜 굳이, 또 질문이 드리는데 왜 굳이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 갔을까요? 지금 겐그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들렸을까요? 굳이 왜 바울은 안디옥을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지금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겐 신앙의 뿌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바울이 사역의, 이 전도 사역의, 선교 사역의 출발점이자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곳은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출발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다시 나를, 또 우리를 세우시는 집이자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만 잠깐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곳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오늘 이번 주 설교 너무 좋았어. 이번 주 찬양은 너무 좋았어. 근데 지난주 찬양이 별로였어. 이런 평가밖에 못 해요. 교회는 우리가 평가를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가 다 같이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안식처이자 집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요, 내가 낭망하는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왔을 때, 교회란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여러 가지 상처와 상흔을 남기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문안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나 혼자서 사역하고 나 혼자서 고생해가지고 이런 전도했어요, 그걸 보여주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돌아간 이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야만 한 이유는 자신의 사명과 역할, 바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복된 겁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사도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듣고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전환점 앞에 있는 우리 또한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거울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이 되는 곳입니다. 내 삶의 거울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시대를 역행하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는 세대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모든 것을 정의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나의 털끝 발끝 모든 것을 내가 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의하는 세대에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사명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으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영광, 나의 존재감,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처럼 이런 영광이나 아니면 방황해가지고 막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과 방향을 찾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또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레븐교회도 바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이 시애틀 지역에서, 이 벨비우와 커클랜드 지역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가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공동체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이 아닌, 나 혼자가 아닌 우리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사명자로 살 수 있게끔, 사명자로 서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해를 마친 배는 항구로 돌아옵니다. 풍랑을 맞은 배도요, 아무리 멀리 나간 배도 결국엔 항구로 돌아옵니다. 바울에겐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항구였다면 우리에겐 이 레븐교회가 항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항구는 이 공동체 레븐교회입니다. 여러분, 항해가 끝난 후에 돌아올 곳 없이 방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항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항구로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적용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용 포인트는요, 내 캘린더에 교회 일정 하나 고정해 두십시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전교인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캘린더에 집어넣으십시오.
매주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순 모임이 있으면요, 순 모임 캘린더에 넣으십시오. 내가 그냥 오늘 주보 보고 잠깐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확인하시는 거 말고요, 내가 공동체 있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캘린더에 넣으십시오. 내가 갈 곳이 이곳임을 기억하고 내 캘린더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 기회를 쫓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는 선택 한 가지 해보십시오. 이런 선택은요, 이런 질문에서 나옵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보다는요, 내가 앞에 있는 유익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내 욕구에 더 가까운가?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유익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유익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아니면 내 욕심에 가까운가? 생각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구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자리를 우리 교회에서 찾으십시오. 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레븐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작은 역할, 정말 작은 역할이라도 맡을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만약에 내 역할이 우리 순장님에게 오늘 순 모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메시지라면 오늘 메시지 보내세요. 내가 오늘 한번 꼭 그래도 인사하면서 웃는 얼굴로 같이 얘기하고 싶은 한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가서 얼굴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바울의 안식처가 됐었던 이유는 바울만 사역자여서가 아닙니다. 저는 안디옥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여러분이 찾고 그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결단하십시오. 내 자리를 찾겠다고, 내가 이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새로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삶, 그래서 그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또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 모일 수 있기에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맛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